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78주년 우리 강복절입니다. 이제까지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분쟁과 전쟁의 위협은 정말 그쳐지고 평화적 통일한국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주의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다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참 믿음인지, 연약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억울함의 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 시작합니까? 내가 정말 사도인 것이냐? 다시 말해, 너가 진짜가 맞느냐는 거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1년 반 동안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짜라 비난하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스스로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마다 늘 밝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주어진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택함 받은 자가 바울이죠. 고린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분명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근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전의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택하시고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도 이 사도 바울입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 얻은 열매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너희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나를 향해 가짜라고 한다면 뭘 몰라서 그렇지 할 수 있는데, 너희는 나의 사도되는 그 증거가 아니냐는 겁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세운 곳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만큼은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뻔히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은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고 곳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행한 결실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세워진 교회들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헛된 말들이 저들의 입술과 모습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을 함부로 사용했다거나
교인들을 향해 성질대로 함부로 사용했다거나 그러한 일이 없죠. 좀 넘어가서 1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욕심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교회를 세운 바울에게는 권리가 있죠. 그러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재정이 필요하다면 스스로 일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대우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마땅한 권리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 오직 주의 복음만이 전해지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삶은 온통 주의 복음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물질에 대한 욕구가 그라고 없겠습니까? 왜 그라고 고집과 성질이 없겠습니까? 이러한 욕구와 혈기를 주님 안에서 다 참아내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여겼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고백합니다. 16절의 말씀도 우리 16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기가 생명을 다해 복음 전하는 것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곳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구의 열심입니까? 사도 바울의 열심이죠. 그에게 권리가 없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그 많은 권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이 결코 내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또 말씀하는 것이 자신은 복음 전할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제 부여받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자기 임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주님의 감권적인 소명과 명령 가운데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또 자신이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득불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것 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것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충성이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내 자랑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자랑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마땅히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죠. 주님의 선한 도구로 부림받았음을 감사하고 주의 뜻에 참여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생명을 바쳐 복음 전하는 것을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럽지 않겠느냐라는 고백인 것이죠.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소홀히 감당하여서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기회조차 없게 된다면 그것이 내게 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주변의 이웃 가운데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는 자이죠.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저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믿는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족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누구에게 줄 수 있냐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전도 여행을 그렇게 다니는 겁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기도 하지만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하여 구원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저들이 있으니 자신이 못 견디는 마음으로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바울을 어찌 거짓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인들이 구원받은 것도 그 증거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결코 타협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그 복과 은혜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 아닙니까? 영혼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이유도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가치를 이미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다가 감추인 그 보화의 밭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가치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안에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참된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세상 헛된 것들에 빼앗긴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박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박질하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신앙생활을 이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달리기 중에서도 어떤 거겠습니까? 가장 장거리라고 볼 수 있는 마라톤이라고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잠깐 뛰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승점에 들어가야 합니다. 목적지에 상관없이 뛰면 아무리 잘 뛰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26절에 우리의 다른 박질이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쫓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앙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다른 박질하는 것이죠.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이죠. 이곳저곳 기웃거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제일 된 목적이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힘써 감당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